9월 26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픔이 있고 자녀와 자녀 사이에도 아픔이 있고 또한 그렇다 보니 부부 사이에도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의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한꺼번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산 후에 형 에서에게 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었죠. 그것도 형도 속였지만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도 속여서 말입니다. 그 뒤에 형이 와서 아버지에게 소리 높이며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울고 불고 하지만 이미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너의 복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해주며 이제 너는 동생을 주로 섬겨야 한다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와서 울며 불며 이야기를 하는 맏아들을 보며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맏아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동생을 죽일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엿들은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형의 분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야 하는 야곱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야곱의 마음도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두 형제의 엄마인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는 두 형제를 모두 이룰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삭은 리브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와 쿵짝을 맞춰서 이런 일을 벌인 야곱이 이쁘게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족 안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은 가족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킬 계획을 가지고 이삭에게는 다른 것을 핑계 삼아 이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그러자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는 야곱을 불러 너는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얻지 말고 대신 외삼촌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맞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외삼촌의 집으로 갈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지난번처럼 야곱에게 속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여 자원하여 떠나기 전에 야곱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에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은 형을 속였을 때 받은 축복과는 완전히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소유가 풍성해지는 즉 보편적인 현실의 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축복, 후손의 축복과 땅의 소유권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이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이 축복은 인간의 술수나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님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잔머리를 쓰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모술수를 쓰는 야곱일지라도 야곱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피신하여 길을 떠나야 함을 알았지만 그것이 두렵고 어떤 것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복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은 그의 피난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집안은 자신으로 인해 콩가루 집안이 되었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쳐 나와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세상은 마치 지옥과 같이 느껴졌을 것이며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소망하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수하여, 내가 잘못하여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들고 어렵지만 소망의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첫째 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첫째 에서라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정말 야곱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고 야곱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머니는 야곱을 피신시켰고 게다가 아버지는 야곱에게 다시 축복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아내를 찾지 말라고 한 것까지 에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에서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에 빗대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첫 번째 결혼을 부모가 기뻐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리브가는 에서가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웠고 삶이 싫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인정과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결혼한 가장이었지만 그도 여전히 아버지의 인정과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은 바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어머니가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서도 자기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오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머니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 부모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이 아버지의 호의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출신 아내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에서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한 끼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넘겼죠. 그리고 그저 자기 눈에 좋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의 가치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습게 알았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귀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감각적인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입니까? 진정한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언약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복, 영적인 것이기에 또는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에 가볍게
여기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심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